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네. 또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잊어버리면 맨날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곁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하게 되거나 같은 말이겠지만 예견하지 못했던 일을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되면 상실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실감, 이제 그 상실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들어가시는데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즐거움 그리고 사랑스러운이라는 이름의 성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이름을 가진 성이죠.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는 즐거움의 자리, 또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리, 이런 자리에 늘 머물고 싶습니다. 난 즐거움의 자리를 싫어해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 자리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의 관계 난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 곁에 나인에서 나오고 있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행렬입니다. 오늘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런 행렬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뒤로 누가 있느냐? 바로 독자를 잃어버린 그런 과부 어머니. 이제는 미래를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어머니가 뒤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위로하려고 하는 조문객들 행렬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인에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그러나 죽음이 나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 누구나 다 그곳에서 즐거움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결국 나인에서 나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음 때문에 나인을 빠져나와야 되는 행렬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고요. 위로하는 조문객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자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인의 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돈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 직업적인 명예, 지식 이런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좀 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인성, 오늘 이 나인성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지하철 안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19에 혹시나 감염될지 몰라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 확진자 감염자와 접촉이 되면 내가 정말 어려움 겪을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염려로 인해서 온 사회가 거리두기로 다 거리를 두면서 마음의 거리도 다 뒤로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부정적인 것과 닿으면 내가 부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그 바이러스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접촉을 통해서. 이게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코로나19처럼 그 부정한 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격리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철저한 격리입니다. 사람들을 내가 혹여나 지나가거나 외출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옷을 찢으면서 다녀야 돼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왜요? 나랑 거리를 두십시오. 나랑 부딪히면 당신이 나랑 마주하게 되고 접촉하면 당신도 나병에 걸릴지 몰라요. 나병 걸리면 당신도 죽을지 몰라요. 이리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쳐야만 했던 거죠. 그가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서 삽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격리, 또 그 배제당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나병 환자와 내가 마주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것이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그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다 임하게 돼서 나는 죽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겨웠을 거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 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그럴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보고 피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피했을까? 그것은 내가 그 죽은 사람들 그 죽음을 만짐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잠식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죽은 자를 만지게 될 때에 그 율법에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보면서도 피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의 규례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죽은 것 같은 그 사람,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고 피하게 됐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부정한 것에 대한 전이, 죽음에 대한 것의 전이,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데 내게로 밀어닥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죽음의 행렬, 누구든지 그 행렬 앞에 울 수는 있지만 그것과 마주해서 내가 그 부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행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가 될까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잠식해버리고 예수님을 흔들어버리고 예수님에게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죽음의 부정한 기운을 무너뜨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의 손을 대시니 생명의 기운이 그 죽은 자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소생해서 얘기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나인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손, 내가 그 예수님의 손길의 접촉을 통해서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는 거다. 비록 내가 지금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손길 아래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덮어지게 될 거다. 오늘 나인에서 상여를 메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어머니, 과부인 어머니와 나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 독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것이 아름다운 새로운 회복의 길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픔을 위로하고자 했던 조문객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비록 염려하는 게 있고, 내가 지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정말 답답한 심정에 있어요. 마치 나인이라는 즐거움의 성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잡혀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혹시 또 남편에게 잡혀 살거나 부인에게 잡혀 살거나 그것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자,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 자,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평행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가진 것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만났지만 아무 효험도 없어요. 완전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예수님과 접촉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간절함 놓치면은요, 이걸 놓치면 내가 진짜 그 염려와 두려움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손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쁨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어제 이 설교 원고를 축 쓰면서 은혜의 문 하면서 은혜 하면서 오늘 은혜가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은혜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은혜. 네.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자, 근데 기쁨으로요, 은혜의 문을 연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답답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본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상황에. 아니, 나도 사람인데, 나도 화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슬플 때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니요. 하나님은 폭력적이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야, 기뻐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내가 감사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감사하지. 어떻게 그 감사를 강요하냐? 이건 사랑의 종교가 맞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먹을 때 그냥 좀 편안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마실 때 그냥 좀 편안하게 정말 마시면서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꾸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하든지. 와, 이 말씀 이렇게 접하면서 이걸 정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하시나? 막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해요. 그럼 뭐하러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여는 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기쁜 것은 왜 기쁘냐? 내가 볼 때 이건 기쁜 일이야, 기쁘지 않은 일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우울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고 힘겨운 상황 같은데, 그래서 기쁜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문을 여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느끼는 상황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 붙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 내가 지금 절벽에 보이니까 주저하는 거고, 내가 지금 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내 기쁨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도 나는 나를 위해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내 삶의 여정을 내가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기쁨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5장 8절도 저는 이 말씀에 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여전히 속색이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 다 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막차 타신 우리 신희정 집사님 어제 그냥 애쓰셨어요. 어제 그냥 12시 되기 전에 다 쓰신 거죠? 네. 어저께 굉장하셨어요. 네, 쫙 쓰시고 어저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봤어요. 5장을 막 쓰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김보경 집사님이 있다가 한 장은 내가 써줄게. 그래서 이제 한 장을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신희정 집사님 2장 써줘도 좋고 어찌됐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말씀을 썼어요. 말씀 쓰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알며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질 것을 말씀을 붙들고 확신한다면 기쁨으로 선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삿대질은 하지 말고요. 신희정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건 나 원래 이게 안 펴져요. 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문을 활짝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해요. 내가 의지할 게 뭐냐?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람들은 같이 울어요. 어떡하지? 독자를 잃었으니 그의 인생의 삶에서 이제 무슨 낙이 있을까? 그러면서 애타하고 같이 울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나를 봐.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7장 14절도 읽어봅시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나가서 모두가 다 피하는, 부정할 것 같아서, 저거 내가 만지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5절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음이 어머니에게서 독자를 앗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다시 어머니의 손에 다시 맡기시더라는 거지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인성 즐거움의 땅, 그것을 즐거움의 성에서 벗어나게 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터치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잡아서 그에게, 그 과부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터치해 주세요. 내 인생의 연약한 부분 터치해 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그러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는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끝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무런 내가 의미 없는 것 같아. 다 무용지물에 끝난 게임 같아. 아니요, 주님 살아계시니 그 관에 매여 나올 때의 사람들 마음은 어땠습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조문객들이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게 합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울던 그들이 고치고 눈을 번쩍 뜨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꿈꾸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6장 19절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 제가 읽어드려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좋은 말씀 같아요.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받아들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져요.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입술로 또 내 생각으로 부정적인 게 자꾸 여기 들어오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뭐 적극적 무슨 뭐 긍정의 생각, 그걸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 접촉점이 어디냐?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쁨 주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면 전 행복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온전해지는 접촉점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내가 판단하고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판단하지 마요. 내가 끝났어? 기회는 사라졌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또 하나, 생각의 결과가, 생각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생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부의 눈물을 바꾸셔서 과부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고, 조문객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셨고,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값을 하게 행복한 나인성으로 다시금 바꿔 가셨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합시다. 이번 한 주간 축복의 토대를 쌓아갑시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꾸 그냥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면 그냥 막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 생각 다 걸지. 미움의 생각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다 나라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중에서 내 마음에 팍 와닿는 말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서리라, 여러분 이걸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생명의 일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계 드시고 믿음으로 우리 생각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 생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달려